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큰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보내면서 그 교회가 다시 한번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다시금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그곳에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과연 교회는 누구인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가져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짧은 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중요한 그 주제들과 핵심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벽한 그 샬롬, 그 평화가 처음에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샬롬이 그 이 세상 가득한 평화의 세상으로 이 땅이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서로가 분열되고 평화가 깨지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다시금 평화가, 그 깨진 평화가 이 땅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샬롬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거저주심의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받을 때 진정한 평화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고 진정한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다른 것들로 지금도 우리 안에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지도 진정한 누리지도 못한 채 우리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기를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의 삶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때, 우리가 다시금 예전의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존재 이유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한눈 팔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건 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그 경품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모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1등에 당첨이 된 겁니다. 가장 비싼 고급 외제차를 우리가 경품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돈을 내고서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하고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응모를 했지만 그것을 붙잡아서 그냥 받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안 내고 샀다고 해서 그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경품에 당첨된 그 외제차의 그 가치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구원은 무슨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수고를 하고서 우리가 얻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의 가치, 은혜의 가치가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안 했다고 해서 그 구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지불하시고 바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대가를 받지 않다고 해서 아무런 수고하지 않아서 받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주시면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한 그 목적을 회복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 가운데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로 우리가 받는 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복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절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잘라 있지만 실질적으로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한 문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긴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봤더니 첫째는 선택, 그리고 구원, 구속,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라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3절부터 14절까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선택하심, 이 선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구속하신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이것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시작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 바로 찬송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 좋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택함받은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에게 나와야 될 것이 바로 찬송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합니까?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로 유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택해 주셔서 밖에서 방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3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밖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는가 봤더니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우리들을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큰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밖에서 그냥 죽어야 하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던 우리를 붙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복, 물질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복과 세상의 복, 물질의 복, 이 둘 중의 복 중에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영적인 복을 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물질의 복을, 세상의 복을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진정한 복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명예롭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복이 아닌 그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그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봤더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악인의 꾀를 멀리하고 죄인들의 길을 멀리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멀리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개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참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복을 받기를, 이 8가지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돼서 큰 돈을 모으는 것을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샀는데 집값이 갑자기 폭등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승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하고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좋은 곳에 대학 가고 취업하고 또 좋은 데 결혼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세상에서는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는 복을 받으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복도 받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수고하고 노력하고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에서 주는 복도 우리 가운데 함께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복만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와 멍청함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지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물질의 복보다는 먼저 영적인 복을 우선에 두고 우리 모두가 받는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그 영적인 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큰 복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선택해 주셨나 봤더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창세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곧이라는 것은 이 앞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복,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필요에 따라서 불러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하신 것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첫날은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동물하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창조 순서로 보면은 맨 마지막에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창조 전에 사람을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만드실 것을 마음으로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 만들어질 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만드셨다고 해서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우리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그냥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시고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전에 이미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뽐내고 내 힘으로 됐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택하심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선택되고 다 만들어진 후에 선택되고 우리가 성장한 다음에 선택됐다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나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공로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미 지정하시고 불러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악하고 허물 많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착하고 올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신앙으로 방황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낙심해 있으면 제 마음도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 속에서 지금도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믿음이나 선행이나 신분이나 직분이나 가정의 배경 중 어떤 것도 이 선택의 근거와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서도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는 방법은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뛰어서 상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창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성취요 약속이었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기에 그 계획대로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얻은 직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물질이나 노력이나 수고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푼다고 할지라도 물질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거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었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다른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는 이제 그분의 합당한 삶을 자녀로서 변화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로 성화의 과정들을 걸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 온전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걸어가면서, 때로는 공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왜 지어주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에 대해서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고 불러주셨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찌 보면 가장 작은 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의식하지 않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6절과 7절 중에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늘 주 앞에 서 있으라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내 앞에 서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는 것을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서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떤 것 하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확실히 기억하며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바로 어떻습니까? 또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의 교회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각자의 교회도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뿐 아니라 교회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곳에서는 우리가 믿음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로 함께 모여 있지만, 이제는 이 교회 문을 나갔을 때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나중에는 하늘에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것들을 보상해 주시는,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참된 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그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되고 감옥에 잡히고 수많은 그 어려움들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곳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교회가 온전히 설 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각자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그 교회를 전파하고,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택받은 사람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고 구원받은 은혜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